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빗물처럼 저희의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니 이 땅에 열리는 복음의 열매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과 지위에 집착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빈 바닥을 드러내는 기름병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의 믿음이 오늘 저희의 믿음이게 하소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품어 허락하신 능력과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일꾼으로 뽑힌 정치인, 경제를 책임지는 경영인,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 이 사회 남녀노소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때에 참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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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가족별로 모여서 또 우리 교우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과 모든 자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족들로 다시 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이들이 다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길을 열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오고 가며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자리와 삶의 자리들을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소망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아멘. 찬송가 4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고노래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종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널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리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보조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 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서 말 속에 살짝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든지 곤봉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귀노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송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보다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보다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행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루스 땅에서 베델을 벗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혹독한 여행을 통해서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삼촌이요, 혈육으로 인정받아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이번에는 그 외삼촌의 딸을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결혼 때문에 야곱은 14년 동안 아무 임금 없이 착취를 당하는 그런 좀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베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미얀마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거기다가요, 이 야곱을 힘들게 하는 건 라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속임수가 아주 간교해요. 야곱을 친족으로는 인정합니다. 이 말이 교묘하지 않습니까? 조카는 맞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부려먹겠느냐? 어떻게 공짜로 부려먹겠느냐? 마치 위해주는 말 같은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조카면 그냥 일하고 주면 되는 거지. 일감 뭡니까? 삭을 얘기하고요. 대가를 얘기하면 그만큼 일을 하라는, 이건 조카가 아니죠. 이거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야곱의 간교함도 있습니다만 야곱의 사연도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셨습니다만 보호받지 못하는 추방자였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가족에게 한 일을 이 외삼촌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사실은 야곱에게는요, 약점이 있었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약점이 뭐냐면요,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약해집니다. 그게 사랑이 갖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은 사람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오히려 온전하게 되는 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약점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파라독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결혼지참금으로 7년의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외삼촌이요, 쉽지 않아요. 속임수를 부립니다. 신부를 바꿔버렸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바꾼 것입니다. 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에서는 레아가 눈매가 이렇게 부드럽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건 좀 번역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눈매가요, 이게 눈을 잘 시력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의 눈이 나쁘다는 건요, 약간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 없고 이렇게 조금 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한국어 성경에서는 레아가 눈이 되게 예뻤고 라헬은 몸매가 예뻤고 얼굴이 예뻤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정말 이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라헬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을 선택하면서 야곱은 14년 동안의 노동을 착취당해야 되는 꼬여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요, 자기가 얻고 싶은 이득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웃은 항상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일족인 라반이 왜 그랬을까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 자체가 가족을 속여서 추방된 사람이고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족이지만 나그네를 이용의 대상으로 라반은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취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갑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과 31절은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라반의 이 속임수에는요,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먼저는요, 신랑을 빼앗긴 라헬입니다. 심지어는 결혼식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결혼식 이후에 7년 후에 그냥 라헬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라헬이 속이 아팠을까요? 동시에요, 사랑 없는 결혼 때문에 눈물 짓는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딸들이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를 버립니다.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에 라헬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니다. 여러분, 라헬이 본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비열함, 간교함 때문에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버리는 것을 딸이 먼저 제안하는 어떤 슬픔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피해자일까요? 의외로요, 창세기 안에는 야곱이 이 부당함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이요, 분노도 하지 않고 복수도 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외삼촌의 속임수를요,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을 할까요? 또 이 사람 그렇지도 않아요. 본문의 이 침묵 속에는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좀 숨어있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물어보는 외삼촌에 대한 야곱의 답변이 라헬을 주시고 7년을 노동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9장 20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라는 이 구절이요, 정말 이 험난한 세월을요, 빨리 지나가고 쉽게 넘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깊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7년을 기다린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7년을 기다린 음모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일하며 사랑의 꿈을 꾸는 동안 야곱의 약점을 알고 있는 라반은요, 완벽한 음모를 준비합니다. 다시 7년간의 노동을
계약해야만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내야는 보너스 상품일까요? 라반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간교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 밑에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곱을 버티며 살아가게 하는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험난한 노동의 시간들, 무려 14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요, 6년 동안은 자신의 일가를 위해서 그 외삼촌의 간교함을 피해서 그는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창세기 3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은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큰 일가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읽어낼 수 있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의 규모를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4절부터 15절에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 낙이 10마리였다 라고 창세기 31장은요 야곱이 보낸 선물 목록을 기록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것을 현대화폐로 환산해보라는 과제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금의 시세로 다 이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시세와 창세기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이요 현대는 쌉니다. 그러나 과거로 가면 비싸지니까 이것을 다시 저는 성서상에서 예루살렘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기록의 은세겔 값을 다시 환산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값으로 환산을 하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금액이라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거의 억 단위에 이르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6년 동안 야곱이 이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속임수 속에서, 그 착취 속에서 야곱은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이렇처럼요, 야곱이 외삼촌의 착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라헬에 대한 사랑과 귀향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신분 자격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그 험난한 세월 동안 사랑을 품고 가족에 대한 그 열정을 품고 살아갈 때 그는 상속권을 이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난 속에서 버티고 살았던 힘, 그것은 물질이나 간교한 꾀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가족에 대한 사랑,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일념, 여러분 그 소망이 그에게 생명되어서 그 생명이 야곱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마태복음 13장 오늘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지난주에 이었던 가라지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과 진주와 이런 것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좋은 땅이나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왔던 이 겨자씨와 누룩과 숨겨진 보물 그리고 진주에 대한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같이 읽었을 때, 같이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비유들은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 다듬어야 된다는 우리의 노력과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주시는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품고 있으면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 은혜는 누룩처럼 품고만 있어도 부풀어 오르고 전체를
이렇게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귀한 걸 깨달았으면, 그 능력 알았다라면 그것을 위해서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만한 가치를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과 결단과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지키고 이것이 사라지면 죽는 걸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가 선별해서 버릴 건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것을 이렇게 정리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채워 놓으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야곱은요, 라헬에 대한 사랑을 품어서 14년의 험난한 세월을 극복해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정말 소망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소망은 정결하게 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고요? 소망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걸 정리합니다. 저도 미얀마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체력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택한 방법은요, 매일 아침 저녁에 운동하는 겁니다. 하루에 거의 5km, 8km를 뛰고 걷고 합니다.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저는 뛰는 거 싫어하고 걷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걸 교회 가족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양건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요, 거기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는 체력을 위해서는 제 취미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낙심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야곱이 고난 속에서 이 품은 소망은 야곱을 정결하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도우십니다. 고난은요, 우리에게 자꾸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지배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고통을 품고 걱정만 품고 있고 염려를 품고 있으면 그 기도는 부족합니다. 품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면 이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때로 그런 분들을 봅니다. 기도하고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기도할 때는 은혜로웠다가 삶으로 딱 돌아가면 아유, 내가 뭐 별 수 있으려나, 나한테 뭐 뻔하지, 그런 생각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 기쁨의 마음, 소망의 마음 주셨다라면 그것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과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되게 좋은 교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사하고 중세사를 이렇게 읽는데요, 고대에는 선박이 항해를 할 때 네모난 돛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네모난 돛은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항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모난 돛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돛을 만들면 바람이 어떻게 불든, 때로는 거꾸로 불지라도 지그재그 형태로만 키만 조절하면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각형 돛이
바람을 받는 바람의 양, 그 속도와 삼각형 도시 받는 속도가 같을까요? 속도는 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반만 받았는데 바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길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거의 7월 한 달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설교자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감동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한 인식을요, 자꾸 이렇게 흥분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가면 소멸해버리고 나면 또 다시 그렇게 열광적인 것으로 들어가죠. 그런데요,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참된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랄랄라 하게 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충만은요, 삶 속에서 참된 열정과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랄랄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도 주시고 소망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헤쳐서요, 한 걸음 내딛는 힘과 열정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열정과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시고 삶 속에서는 낙심하고 탄식하는 말을 쏟아놓으신다면 그것은 아직 갈 길이 남으셨습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힘과 열정이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품어서 그의 고난을 은혜로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품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품을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31절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룩처럼 우리의 삶을 부풀어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작은 양식을 받았지만 그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주는 암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주시는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품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에서 베델을 체험한 야곱의 20년의 험난한 은혜였습니다. 환경이 주는 절망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소망을 담아내야 됩니다. 이미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 걸 자꾸 생각 속에 우겨 넣으십니까? 자꾸 그것을 스스로로 제한시키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악함을 대항하셔야 됩니다. 맑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비하합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식민지 지배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참된 영웅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셔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노드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는 그 말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둔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요, 밝음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분별해서요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바로 하십시오. 어떤 고망과 소망을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을 품으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은요,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고 평화로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밝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하반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 못하시겠다고요? 불안해서 기도 못하시겠다고요? 아닙니다. 힘들고 불안하시니 더욱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의 생명인 소망과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년이 며칠 같더라.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다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 7년 동안 외삼촌이 얼마나 부려먹었을까요? 그 힘든 날마다, 그 밤마다 야곱은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걸 꿈꾸고 나니까요, 그 며칠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소망이 주는 힘과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가 사는 땅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시작할 때요, 마음 열고 밝아진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과 그 희망과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전력 전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추구하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 같았던 하나님 나라의 큰 은총이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쉬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양곳, 그리고 가난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낙심과 걱정들이 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밝고 소망을 가득 품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소망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과 생명 넘치는 자연이 주는 감동으로 든든한 길 양식 되어 오늘을 살아 내일을 열어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밀함과 섭리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조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돕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말씀과 기도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다음 걸음들을 갈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 가족들 간에 이렇게 단톡방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몇 번 시도했는데요. 만들 때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거기다 이상한 것도 써놓으시고 이래서 자꾸 이제 한 2번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닫아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 떨어지셔서 서로 궁금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한번 그렇게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해 주시고 또 사용하실 때는 잘 이렇게 예의 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한인 단톡방처럼 좀 시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잘 자제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사용하는 단톡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한 일주일 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석양의 어둠과 인생의 밤 속에서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과 소망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 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